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모친이 보통뿐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친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절을 합니다. 처음 읽을 때 한국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스카이캐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예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이야 두 번째 치고 나중에 우리의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바꿔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정말 세속적일지 몰라도 먼저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로마를 쫓아내고 그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는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 앉게 되는 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황제가 되면 자신의 두 아들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아줌마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부모의 치맛바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약간의 결핍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치맛바람이 아니라 쓸하에서 키워야 됩니다. 무릎 쓸, 아래 하, 무릎 아래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의 극성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무릎 아래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열정을 받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24절. 그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야, 야고보, 요한, 니만 엄마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좋겠다, 니만 엄마 있어서. 너 엄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자리씩 달라고 하니까 아유 좋겠다. 예수님 그 들어주시면 너 잘 나가겠네. 아유 부럽다. 우리는 엄마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 위해서 서로 화내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자가 왔다는 것은 성탄이 기념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그분께서 성육신한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을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면 오른편에 앉은 사람과 왼편에 앉은 사람은 섬김을 하는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일까요? 예, 로마 황제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을 수 있다면 섬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탄의 목적은 나는 섬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섬기는 자리이지 그곳이 예수님이 앉은 자리의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섬김을 받는 자리라면 예수님의 보좌는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크리스마스는 약 202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화려하게 꾸며놓은 성탄 트리의 보좌를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만나게 차려놓은 식탁의 보좌로 삼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연말이 되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게, 지금 배가 막 가득 차가지고 더 쑤셔 넣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케이크를 불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좌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좌로 삼으시는 곳은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틀이나 만나는 식사나 케이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는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성탄에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성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아픈 자들을 만나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기며 대화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식탁의 장소 구분과 분리를 나타내지만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환영과 웰커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보좌는 섬김이 필요한 자들의 주변에 항상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이여,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습니까? 1분이라도 괜찮으니, 1초라도 괜찮으니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 머물고 싶다면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의 주변으로 다가가십시오.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섬김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핸드폰을 들고 카톡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전화 한 통 걸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식사나 커피 한잔 하자고 요청해 주십시오. 코로나19니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집으로 환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보좌를 챙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끔찍해집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행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아픔을 겪는 자들의 위로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움 식구들이 자신의 보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보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부모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산 프로젝트 사역팀이 참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꼼꼼하게 섬기는 모습에 정말 감동과 기쁨이 됩니다. 기프트 카드와 물품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제 아줌마 4명이 모여서 손글씨로 엽서를 적었습니다. 자, 그 사진에 보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야, 저 자리에 예수님이 보좌로 삼으신다면 저 자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분을 위한 인생, 그분을 위한 교회를 꿈꿉니까? 그분을 미소 짓게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의 보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해야 겨우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해야지. 이게 삶의 습관으로 잘 묻어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세움 식구 여러분, 같이 회개하고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앉을 만한 보좌를 만들어 드립시다.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보좌를 만들면서 교회를 함께 신앙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